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은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분대로 야곱을 지킬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복을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의 문제였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 또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런 우리 삶의 많은 문제 그 에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서 내가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서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중에 그 문제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야곱으로 있을 때는 야곱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했어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매달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복을 선언해 주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 갔더니 그 문제인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만이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그 분노의 감정을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잠재워 버리셨어요. 아직 에서를 만나기 전이었지만 20년 만에 만날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자, 야곱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악한 감정을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기 위해서 맞으러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화해한 후에 이제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오라고 말씀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었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후에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 새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 힘을 얻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사라졌어요? 야곱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그 문제의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문제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현세에 대한 두려움 등 이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라는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이 내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내세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내세의 에서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미래의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평생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의 마음에 단 한순간도 평안을 갖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나 행위주의처럼 구원을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현세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세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야곱처럼, 그렇죠? 응답을 받게 되면 평안이 임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 문제 앞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심으로 이미 승리자로서 이긴 자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 에서를 만났더니 어때요? 실제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에서는 패배자가 되어 있었고 야곱은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현세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받으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해요.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다른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미리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로 인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고 승리자가 되어서 문제 앞에 갔더니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 스스로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해보라는 거죠. 네 스스로 잘 해결해 보라고 절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런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고 레아와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 그리고 두 여종의 자식들로 때를 나누었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족들을 때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야곱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지금 때를 나눈 거예요. 2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둬요.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차별적인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족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은 20냥에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동등하게 똑같이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골고루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부족하고 또 어디가 질병에 있어서 아프거나 때로는 신체 장애가 있거나 그러한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의 자녀 중에 연약한 자녀를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 다른 형제들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두 때로 나누어서 최소한의 희생을 줄이고자 지금 잔꾀를 굴린 것이에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역경과 시련을 겪고 또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몸이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아주 성령 충만할 때 그때는 뭔가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똑같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는 누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싶고 그들도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다시 예전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바뀌질 않아요. 잠깐 바뀌는 척하는 것뿐이지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그 교회 안의 분위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비추지만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33장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자식들 맨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다가가서 에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듯 야곱은 진심을 다해서 야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야곱의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에서에게 고개를 숙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절대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존심이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생의 삶을 살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공생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 야곱의 사생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 공생의 이스라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 절하는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는 형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나는 형한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사생에 있을 때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만했던 그 자존심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서를 향해서 몸을 땅에 굽혀 절하면서 잘못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의 삶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왜 당신한테 허리를 굽혀야 되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생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어땠어요? 결코 누구 앞에 고개 숙이지 않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엄청 교만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존심이 깨지니까 그 형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은 비로소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단 한 가지도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할 것이에요. 사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사생의 삶이 끝나고 공생의 삶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 겸손하게 몸을 땅에 굽혀 엎드리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가족들의 맨 앞에 서서 몸을 땅에 굽혀 절하기를 7번이나 하면서 지금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을 진두지휘해가면서 그 에서 형 에서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가족들이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그 돼지머리에는 엎드려 절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질 않아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내 의지, 내 자존심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20년 만에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와요? 몸을 땅에 굽혀 7번 절하면서 기어오는 것을 이 에서가 보면서 형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 원수의 마음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해요.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에게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야곱을 보는 순간 야곱에 대한 치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한순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치근한 마음으로, 에서를 안고 싶은 마음으로, 끌어안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에서는 야곱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20년 동안 형제가 떨어져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만나서 그동안의 서러움을 모두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를,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마음을 모두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니까 화해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인데 한 사람만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다른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껴안고 같이 입을 맞추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20년 동안 쌓였던 그 원수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문제와 부딪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시켜 주시고 또 화해시켜 주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심으로 나와 내 자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또 일평생 동안 원수로 등지고 담을 치고 저주하며 살았던 모든 인간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화해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셔서 화해시킴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이 내 앞에 쌓여 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절망할 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승리자가 되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담대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와 부딪혀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사생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공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을 섬김으로 평강을 지속해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삶을 통해서 체험했사오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